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하는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비전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그릇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고 이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진을 쳤고요. 또 관리자들은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방법 등을 지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더욱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기는요 가장 요단 강물이 범람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는 요단 강가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바로 믿음에 근거한 자신감, 담대함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요단강, 이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여건과 보여지는 상황, 이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디딤돌로 삼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 근거한 이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지금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진을 치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요 시기적으로 강물이 범람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향하여서 시딤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단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 문제의 요단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시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 시딤을 떠나서 장애물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려면요 그곳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에 의한 결단을 하고 우리는요 그 장애물을 향하여서 전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더 이상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요단강이 두려워도,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장애고 그것이
힘든 그러한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시딤을 떠나서 장애물인 요단강을 향하여서 전진할 때에, 그런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요,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시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안하다 하더라도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려면은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피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하고 우리는요,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어쩌면 평생이 그들의 기억 속에는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기억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면은 곧바로 가나안 땅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하겠고, 때로는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쩌면은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광야가 있고 홍해를 만나고 시딤을 떠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한다는 그 결단, 그 전진의 마음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그 앞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앞서 너무나도 많은 장애들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아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군중을 뚫지 않고는, 자신의 어떠한 물건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떠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으로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오늘 내가 떠나야 될 것, 오늘 내가 진정으로 잡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정말로 내가 올인하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여러분 떠나야 된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상일보 직전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정상일보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결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세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단 강가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반드시 원하시는 결단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의한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 환경에 의한 것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결단이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그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요단에 이르러 그들은요 건너가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단에 이르러서 그들은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그곳에서 잠시 유숙하였을까요? 그 해답이요, 왜 그랬는지가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결단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믿음에 근거한 결단과 더불어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후르의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잠시 강가에 여러분 유숙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자신감만, 결단만 가지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잠시 유숙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다시 말하면은요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000 규빗쯤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 규빗은요 912m 정도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성성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이 거리가 가장 언약궤를 볼 수 있고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자신감만 가지고 내가 결단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의한 비전을 갖고 믿음에 의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에 의한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요, 그 비전은 결단코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삶을 열어가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열어간다라는 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게을리 있을 때가 아니라 깨워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을 우리는 지금 요단 강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눈앞에 장애물이 펼쳐져 있어요. 이 장애물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믿음에 의한 결단, 믿음에 의한 자신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임재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파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곳은 사단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결한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는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삶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결의 삶은, 거룩한 삶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합당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 여호수아가 한 이 행동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코 기이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려면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이 환경은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주셨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에 근거한 여러분 담대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계획,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인도 없이는요,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비전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복된 날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주간 진행될 이 비전 새벽 예배에 의해서 여러분 셀원들에게 다 연락하셔서 온 교우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셀 리더들께서 권면해 주시고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묵상의 길을 담당할 우리 한홍석 집사님, 김병철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우리 김병국 집사님, 전필선 집사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곳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근거한 아버지 담대함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근거한